2021년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배웠던 찬양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좋은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는 이 찬양 가사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흥얼이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기회와 어떤 돌보심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2021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신년을 시작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올해는 해결될 거리라 그런 기대함도 있었는데 하나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온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이섬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아픔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요 찬양이요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기대하는 마음 또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참여하고 싶으나 먼 타지에서 또 직장에서 또 몸이 불편해서 치료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한 치료, 완전한 치료 또한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도 발병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2022년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도우심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참여한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하십시다. 사랑 없는 예언이
함께 나눌 교독문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 돌아보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복들에 대한 감사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김옥자 권사님, 또 우리 이현숙 집사님, 또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또 우리 하이섬교회 2022년도에는 더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준비되신 계획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작은 선물로 복을 주시다고 하나님, 우리 2022년도에 그 큰 하나님의 복 함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 하이섬 식구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도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가족들이 늘고 예수 믿는 복음이 소개되어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우리 조시는 선교사님, 우리 연숙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깨끗한 치료의 손길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백신 우리 다 맞았는데 이제 부스트샷 지금 맞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일 지나고 이번 주 안에 아마 맞게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우리 백신 접종 다 하신 이후에 또 추가 접종까지 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들어올 때도 우리 꼼꼼하게 기록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달력을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우리 혹시 안 받아가신 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헌금한 거 우리 연말정산 하게 될 때 우리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서울에 사역하고 있는 김지윤 간사님, 우리 방준혁 형제, 방혜원 자매, 한 주 마무리 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누구냐? 이거 우리 방준혁 사장님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개업 예배 드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죠? 일주일,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가장 힘들었던 일주일도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어 가지고 또 한 주 또 한 달이 지나고 분기가 지나고 1년을 돌아보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감사를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리 지킨 하이섬 식구들 지치지 않고 다음 한 주 시작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윤혁진 형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사역하고 있는 박효원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그 커피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보냈습니다. 202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윤승희 목사 드렸고요.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늘 곁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 202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숙기 사모님 문명으로 드리시고 우리 성경금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 주실 것을 인하여 또한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또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마음 안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8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아니 100년이 되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 오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큰 복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주님의 종 말씀 붙잡아 주셔서 함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1년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큰 사랑을 주셨다. 그 큰 사랑 중에 우리 식구들 안에 참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도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근데 이 도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 왜?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주실 거니까? 합력해서 선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놀라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도전하는 시간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이렇게 좀 내 생각만큼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추구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끝이 나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먼저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 있을 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때가 끝인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제 제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멀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 올해 안에 좀 뭔가 많이 배워봤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자동차를 배웠던 것도 기억나고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특히 자전거를 배우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 참 타고 싶었어요. 누나들이 타는 자전거 또 교회 형들이 타는 자전거 한번 나도 타고 싶은데 그때는 키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안장에 앉으면 발끝이 안 닿아가지고 다 못 탔어요. 그래서 좀 작은 자전거 그런 거 구해서 타게 되었는데 자전거 처음 타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자꾸 자빠져. 오른쪽으로 자빠지고 왼쪽으로 자빠지고 내 마음처럼 안 가. 가다가 푹 자빠지고 가다가 푹 자빠지고 아무래도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뒤에서 자전거를 딱 붙잡아주면 안 넘어져. 뒤에 한 사람이 자전거 딱 잡고 자 타봐 하면 이제 뒤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균형이 딱 잡혀서 안 넘어져. 그리고 이제 자 페달을 밟아서 달리고 있으면
뒤에서 잡고 있으면 이게 덜 흔들리잖아요. 그럼 쭉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뒤에 사람이 이거 이제 잡고 있는 거를 어느 순간에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타고 있는 저는 막 불안한 거야. 왜? 뒤에서 놓으면 또 넘어질 거니까. 잡고 있어 이러는데, 그래 잡고 있어 이러는데 자꾸 잡고 있어 사람 말이 자꾸 멀어져. 알고 보면 이미 안 잡고 있지 오래됐어. 근데 이미 내가 뒤뚱뒤뚱하고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쫙 이렇게 타는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재주가 좋아가지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좀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수없이 넘어져야, 그죠? 수없이 엉덩방이를 찍어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혼자서 잘 배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느냐? 누군가가 도와주면,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제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독교 상담을 잠깐 배울 시간이 있었는데, 상담이 뭐냐? 상담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옆에서 조금 힘으로 밀어주는 거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없을 때 옆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상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성경책 잘 찾고 처음부터 찬송을 잘 부르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참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처음 이제 예수 믿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입 벌려서 기도하려면요, 그것만큼 어색한 게 없대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전화기를 대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보거나 우리 이야기를 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내가 말하는 소리도 있으니 이건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도하는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눈을 뜨 떠보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좀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어색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있나? 기도 잘 되던가요? 말씀을 잘 읽고 있나요?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딴 건 다 괜찮은데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기도는 요 5가지만 꼭 기억해라. 기도 5가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도의 손가락 5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돌아보고 지난 일을 돌아보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것 쭉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 안 아프고 병원 안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오늘 사고 날 뻔했는데 그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쭉 찾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 살았던 거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 순서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뭐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마쳐야 되느냐, 모르면 못 끝내거든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도 없고 오늘 기도 끝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칠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요 5가지만 꼭 기억해. 감사할 거 생각 안 나면 그냥 도움을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도 괜찮아.
또 잘못된 거 생각, 잘못한 것만 기도해도 괜찮아. 하지만 시작과 끝을 기억하고 요것만 기억하면 요대로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봐 했더니 기도가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 믿은 후에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고 있는데 아이가 몸무게가 안 늘어난다. 아이가 2살, 3살이 되는데도 말할 수 없다. 자라고는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태어났으나 자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는 겁니다. 몸은 컸는데 머리가 이성이 자라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질환이 되죠. 몸 좀 크는데 생각은 아직도 한참 이렇게 그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질환, 그걸 병으로 보게 됩니다. 또 몸은 컸는데 마음이 안 자라. 몸은 성인이 됐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아직도 작아. 그걸 심리학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걸 가리켜서 성인 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른이야.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아직 너무너무 못 자랐어. 청소년기를 못 지나기도 했고 어린아이의 티를 못 벗어서,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간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왜냐? 자라야 될 때 안 자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신뢰의 깊이가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자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버려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분량도 자라야 되고 헌신의 분량도 자라야 되고 사랑의 크기도 커져야 되고 믿음의 크기도 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속 초보 딱지 붙이고 있으면 안 되고, 초보 운전 10년이 가도 초보 운전 붙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초보 운전은 얼마쯤 붙여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 혜원아, 한 달만 붙여라. 한 달만 붙이고 날 잘 보라 이러고 가야 되지. 그럴 수도 있고, 나는 2달.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초보 딱지, 10년이 됐는데도 초보 딱지,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빨리 떼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초보 딱지 떼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하이섬 식구들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구성원들도 자랐고 생각도 자랐고 또 하나님을 대한 헌신의 마음 또한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라갑시다. 주 안에서 자라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시다. 형제님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는 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고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자라면 무엇을 위해 자랐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쯤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열심히 이제 배워갖고 이제 안 넘어지고 생생생생. 제 기억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정말 뛰어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경산에 경산에서도 좀 아주 구석 쪽에 있었는데 제가 하양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기어도 없는 자전거. 그래서 이틀 타고 코피가 나가지고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자전거 막 배우니까 우리 김옥자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우유병을 열 몇 개를 담아주시면서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갖고 넣어주시면서 이제 뭘 시키냐, 우유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요즘 거는 다 뭡니까? 종이로 돼 있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 놓은 거는 이제 한참 뒤에 나왔어요. 제가 할 때는 서울우유 병으로 된 거, 메이커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병으로 된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병 깨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우유 배달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다른 것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었다, 운전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음식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무언가를 배웠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지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잘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카페를 오픈했는데, 카페를 오픈할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오픈하면 됩니까? 그냥 직원 하나 두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다 만들 줄 알고 내릴 줄 알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야 그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면서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리 깎는 사람 쓰고 음식 만드는 사람 쓰고 주방장 쓰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일단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회를 얻었다 하는 것이고, 그게 자랐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했던 거 온라인에 안 되었네, 괜찮아, 한 번 더 하지 뭐. 에디슨은 몇 번 실패했다? 에디슨은 전구를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필라멘트 실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10,000번 실패했는데, 10,000번 9,000번 넘게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포기해라 그거 왜 하노 이랬을 말했을 때, 어리석다 말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될 때까지 알아낼 거다. 결국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라야 될까? 우리의 성숙함의 척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목표, 우리 새로운 해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기를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라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 누구처럼 되라? 우리 목표, 우리 윤성민 목사의 목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 천사라 자매의 목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 이재훈 형제의 목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 말입니다. 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때 자라가는 건요, 목사는 이제 다 됐구나, 더 이상 자랄 필요 없구나, 장로님들은 다 이미 장로님이니까 끝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자라야 되고 장로님도 자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되고, 누구나 예수를 믿었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믿는 건 뭐고 아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과 회개의 요소는 아주 비슷하게 닮았어요.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공부할 때 한번 다뤘고, 대소요리 문답할 때도 그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 다
잊어버렸구나. 따라합시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우리 회개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회개 기도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잘못했어요 말하면 이게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억울하지. 그거는 나는 잘못한 거 하는데 하나도 없는데 사과해라 하면 그거 화나지. 예를 들면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았네 잘못했다 할게.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더 화나지. 저거는 반성을 안 하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네. 회개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해 줍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을 책망해 줍니다. 그때 그것이 깨달아져야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야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따라와야 돼요. 뉘우침이 뭐라고 말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근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잘못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내를 범하고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그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아기가 병들어 죽어갈 때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며 침상이 다 젖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바로 그런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요소? 정적인 요소. 감정이 움직이는 요소. 머리가 이해되고 감정이 이해되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마지막 요소, 의지적인 요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잘못된 것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의지적인 요소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리고 회개할 때 회자 무슨 회자? 한문에 보면 회자가 무슨 회자? 뉘우칠 회자.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자는 돌이킬 개자. 다시 그 길로 안 가고 돌아간다며. 돌아간다. 계속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다가 잘못 왔네. 그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 요소인데 이것처럼 믿음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했죠. 4가지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시작해서 범죄가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를 왜 지게 되었던 것,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적인 요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뭐가 생겨요? 바른 믿음이 생겨요. 잘못된 지식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짝 속이고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게 만들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으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데서 배우지 않으면 이런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뭐예요?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 그냥 머리로 이해되고 끝나면 이 사람은 지식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식만 배운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 돼. 왜? 많이 알면 비판할 게 많아지거든. 제대로 모르면서. 그 믿음이 어디로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돼요? 믿는 대로 가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동의가 뭡니까?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도 믿음에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알게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실상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 되긴 했는데 키는 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직분은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전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의 모습,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등장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고 잘 따라간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우리 40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뭐라고 불러요? 불혹이다. 불혹이 뭐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이 40쯤 됐는데 자기 주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덜 자란 거예요. 성장해서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얻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 한 40 넘어가고 시작하면 이제 내 소신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 사람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우리 그 개그맨이나 우리 프로에 보면 이렇게 귀가 아주 얇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팔랑귀 같은 사람들. 이래 말하면 이래가고 이래 말하면 이래가고 여기 투자하면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면 저기 그래 다 틀려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든든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막 흔들리는 거지. 이 말에 휩쓸려 저 말에 휩쓸려가고 생각에 주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악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따르고 서고 앉고.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현상의 모습이 처음에는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그 사람 따라 흉내 내는 거야. 악인들의 흉내를 따라 하는 거야. 따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그게 내게 돼. 내게 돼서 내가 거기서 놀고 있어. 거기 서서 이제 내가 놀고 있는 거야. 근데 노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 거기서 앉아갖고 내가 대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놔놓고 이거는 복 안 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삶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 해야 할 것 설명해 줍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요, 참된 것을 하는데 어디서?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금방 부흥한 교회, 이때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뱃사람들이고 그치러서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내가 또 돌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복음만 전해라. 그랬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은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12, 13, 14장 전부 다 뭘 이야기했냐? 은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거기에 보면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병고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다. 기도하는데 다 방언하고 있고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있고,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안 그래, 안 불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말하고 그저 병이 고치고 막 이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싶은데 바울은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은사, 그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주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면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요, 그건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면서 어떻게? 범사에 자라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범사에 사랑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를 생각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우리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하이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요,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몸이 붙어 있어. 팔다리가 붙어 있고 눈과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 사람 몸이 팔이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야 되지. 이게 다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시체예요. 시체. 그건 해부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붙어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팔과 다리는 팔다리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되는 교회는 있다 없다? 그런 교회는 없다. 연결되어 있어야 힘을 받는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쉽게 말하면요,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개업을 했는데 우리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헌신해 주는 겁니다. 격려도 해주고 찾아가 주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해주고 또 다른 친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헌신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할 만큼. 나는 못 견디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 절대 과하게 무리하게 집 다 팔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헌신은 자발적이고 기쁜 것으로 원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도 없는데 무엇을 담아? 오늘 역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하이섬 교회는요, 제가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참 이사도 많이 했고 직장도 새로 얻었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고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주셨는데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데 우리 하이섬 교회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이섬 교회가 자라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한 해를 마감합니다. 아직 12월 31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몸이 불편해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어서 더 많이 아쉽고 또한 함께 위해 기도해 줍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날이 2022년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많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더 자라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